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동체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선택에 응답하여 나가는 그 시점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예배가 아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 우리 목소리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지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계속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분자 회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의 주님께 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유일한 의지할지 되시는 그 우리의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신 내 영혼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만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번에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든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든들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든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든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 임재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예배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주께서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날로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항상 기뻐하며 믿음에 회복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늘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늘 교회와 성도를 섬기사 많이 부흥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신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계강 목사님과 모든 불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승훈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행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호디아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1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1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올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16장 24절에 나오는 자기 부인과 17장 2절에 이야기하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보이시죠? 이 두 개를 가지고요, 욕망과 영광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24절에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 17장 2절에 이야기하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욕망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욕망이라고 하면 생소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들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요, 저질인 사람들을 향해, 대놓고 별로인 사람들을 향해 욕망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욕망이 과연 대놓고 저질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욕망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가요, 부족함을 느껴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이게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욕망이라 하면 뭔가 굉장히 노골적이다라고 여기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굉장히 일상입니다. 부족함을 느껴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욕망이 우리와 상당히 밀접함을 보게 됩니다. 욕망, 부족함을 느껴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는 마음. 모든 인간은요, 부족함을 느끼기에 욕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아주 단순히 생각해서요, 그런 부족함을 안 느끼면 되잖아,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느끼지 마, 만족해 라고 말한다고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족하며 사십시오 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 밖에서 그래 그럼 나 자족할 수 있지 라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물론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답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며 무언가를 계속 부족해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그 이유는요, 상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란 마음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혼자 사는 동물이었다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옆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적당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더 잘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속담이 아닌데도 우리가 속담처럼 너무 잘합니다. 돈 많은 인간들이 더 한다. 이게 이해에 해당됩니다. 많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많으면 배려할 줄도 알고, 많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더 많이 더 가지려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타인을 보며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저 사람이 저거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된다 하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정판이라는 말이 붐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한정판. 그래서인지요, 이제 신발 하나를 사고 싶어도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매장 가서 내가 원하는 신발 골라서 돈 주고 샀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장 가면 살 수 없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야, 신발 하나를 사는데, 옷 하나 사는데 추첨도 하고 당첨도 걸려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요, 이 당첨된 제품을 원가보다 몇 배 더 붙여서 팔아도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신발을요 100만 원에 팔아도 없어서 못 삽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안 사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은 몇십만 원을 더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한정판이라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더 귀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욕망과 희소성의 밀접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개인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저 사람이 저거 가졌으니 갖고 싶다. 그리고 그 욕망들은 결국 희소성을 따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B라는 물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 보인다는 것은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그 가치는요 희소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천지백가리에 깔렸다면 비쌀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소수만 가졌기에 희소성을 가지며 희소성이 있기에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희소성을 쫓아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은요, 내면에 욕망이라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길지 모르나 그것의 민낯을 까보면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내면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심 양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특별하게 좀 살고 싶다,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나 싶지만, 쉽게 말해 남들보다 더 앞서고 뛰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그 무엇을 내가 가짐으로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결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지금까지 이 욕망과 희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결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희소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으며 그 희소성은 나에게 특별함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나에게 영광을 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타인보다 특별해지어 누리고 싶은 자기 영광이죠. 성경에서 자기 영광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자기의와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철학자 혹시 아시나요? 눈빛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눈빛이네요. 지워야겠는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왜 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에 대해서요. 영광은 우리가 타인이 칭찬할 거라고 상상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철학이 이래서 싫습니다. 이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똑같은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영광은 우리가 타인이 칭찬할 거라고 상상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10번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설명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문장을요,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요, 많이 팔린 책이죠. 감정수업이라는 책에서 비교적 쉽게 풀어냅니다.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되시죠? 나의 특별한 능력, 위치,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정판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명품을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사는 이유가 뭐죠? 결국 똑같은 신발, 가방인데. 물론 자기 만족도 있죠. 그러나 실은 타인의 칭찬을 바란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이 사람은 작지만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명품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비싼 거 맨내라고 쳐다보죠. 그때 나는 내 속으로 영광을 만끽합니다. 봤지? 나 이거 들었어 라면서.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이란 단어가요, 모두가 이루는 것이 아닌 희소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함으로 내가 특별해지고 싶고 그 특별함을 통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박수를 할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영광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건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욕망을 통해 자기의 의와 영광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와 영광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너무나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콕 집어서요. 그러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분 1답이 들려줍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하죠? 맞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장이 마음에 확 와닿으시나요? 알죠? 교회에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요. 그러나 이게 마음에 확 와닿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익히 들어 알겠는데 뭔가 조금 답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라 저래라 나를 숨막히게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게 엄청 기쁘게 여겨지시나요? 지금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엄청 행복하신가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뭔가 고생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훤하죠. 자기 부인도 지금 고생인데 십자가까지 지면 생고생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한 쌍이 끄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멍에에 우리가 무임승차하면 되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기에 자유하다고 고백했었죠. 우리 모두가 예배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맵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에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선포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그것을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길인데 말이죠. 분명 우리가 아는 주님은 까라면 까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것도 주님의 멍에처럼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일문일답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라는 것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영광, 내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욕망, 내 영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켰기에 억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 문장이 답답했던 이유는 뭔가 억지로 부인하며 짊어지어야 할 것 같아서 답답했죠.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꼴입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강제성이 아닌 놀랍게도요, 자발성입니다. 뭐라고요? 자발성입니다. 야, 지어, 십자가 저기 있잖아, 매. 자기 부인해. 왜 자꾸 자기를 인정해? 아니요, 하나님은 강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요,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영광, 내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건 나쁜 거니 내려놓고 이거 잡아가 아닌, 내가 봤을 때에도 이것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요리문답 1문1답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답에서 우리는 자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놀랍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영광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영광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신교단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은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을 통해 우리에게 의무가 생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무가 생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셔야만 하는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매번 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의무를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너희에게 꼭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영광을 본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발적으로요. 그게 더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여기서 변형된다는 말이에요. 외형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영광을 제자들이 맛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을 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때 우리는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 영광을 봐야 되니까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눌러 앉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모습은요, 앞부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2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격하게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시는 겁니까?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당할 거야 라는 말을 왜 자꾸 하세요? 라면서 격분합니다. 억울해서 펄쩍 날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날뛰었을까요? 베드로의 내면에 욕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계속 나누었던 이 욕망이 베드로 안엔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제가 수제자이니까 제일 큰 자 맞죠? 제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 민족적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영광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욕망의 도구인 예수가 갑자기 죽는다고 말하니 견딜 수 없는 절망이 몰려왔던 겁니다. 내가 내 의와 내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욕망과 영광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17장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장 그냥 2절, 4절만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16장부터 읽어서 쭉 맥락을 끌고 와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내려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될 양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봤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베드로의 고백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이 영광을 우리들이, 신자들이 주일날 공예배 가운데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공예배에 오셔서, 그리고 오후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예배 가운데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본 자로서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내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셨다면 소그룹 모임 때 우리가 내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삶을 드러낼 수 있지라는 것을 치열하게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영광을 맛본 자로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 따른다, 목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신자에게 들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내가 섬기고 희생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외에도 너무 많을 겁니다. 이것들이 주일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멋진 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싹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이 시간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과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찬양할 때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